이번 주 토라 부분 파라샷 쇼프팀. 내 하심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거처 성문에서 내 지파를 위하여 재판관과 관리를 두라. 그들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지니라. 이 신명기 16장 18절 9절로 인한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하심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항상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행위를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선행과 공부와 기도까지 주의 깊게 검사하여 필요에 따라 경건하고 경외하는 정신으로 그것들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순수한지 잡스러운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그마라의 진술의 의도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설명하자면 양성적이거나 부정적인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더불어 선한 행동도 경외의 정신으로 행했는지 어떠한 흠결 없이 행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의 경우 선한 성향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라비의 말에서 이에 대한 암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한 성향과 토라 연구 및 선행을 판단하고 나중에 그들이 진정으로 합당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선행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들은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불편함과 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순수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는 의인은 필요할 때 계속해서 테슈바, 회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의 의인은 심판을 그 뿌리에서 달콤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무조건의 자비와 선함, 자비를 내려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구절,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판관을 지정해야 합니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심판자들을 지정해야 하며 자신의 선한 성향을 심사하고 또한 자기를 비판하며 회개에 참여하는 관리자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 하심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성문에서 하심의 지혜로 정해지는 모든 척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Comment. 이 전해지는 설교 내용은 클래식 하시드 설교 모음에서 특별하게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마올 바셰메시의 이 설교에서는 내면성에 대한 하시드 강조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설교는 사회의 조직과 사법 체계에 관한 성서 구절을 해석하여 자기 판단과 자기 비판 능력과 관련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외부적인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규정은 내면 세계 내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읽힙니다. 본문에 언급된 심판자들은 법정에 앉는 사람들이 아닌 개인의 마음과 양심의 자기 비판적 역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된 선한 성향, 예설 토브를 심판해야 하는 필요는 더욱 깊이 있습니다. 크라코프의 스승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심리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객관성을 확인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내 하심께서 너로 만들게 하시는 제단 곁에 아슈라, 캐난의 어떤 종교적 관행과 연관된 나무나 나무 모양의 구조물, 기둥을 세우지 말라라고 신명기 16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아슈라는 행복한, 축복받은을 뜻하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찬송과 영광을 시사합니다. 이 맥락에서 이 구절은 종교적 헌신에 대한 자기 영광이나 자부심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함을 내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아슈라의 의미입니다. 9절은 내 하심 제단 곁에 네가 만들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제단을 만들면 이것이
토라 학습이나 기도나 환대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제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이든지 마치 사람의 식탁이 제단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이 뛰어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여 자기 찬양을 증진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어떠한 정도의 종교적 헌신을 하더라도 그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종교적 헌신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또는 석기 기둥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니라 라고 22절에 덧붙여서 말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시사합니다. 사람의 헌신적인 삶에서는 매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 날마다 그의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각과 노력을 추가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어제와 그전과 동일한 수준이며 아무런 영적 에너지를 더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태함과 피로로 인해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며 창조주의 빛과 예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다음에 나오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석기 기둥을 세우지 말라.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니라. 석기 기둥은 본질적으로 서 있는 것이며 움직이지 않고 설교자의 생각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인 삶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지 않고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헌신은 하심의 눈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Comment. 이 성경 구절에서의 금지사항의 더 직접적인 의미는 이종교적인 성격이나 연관성을 가진 관행들에 해당합니다. 설교자는 심지어 성경 본문의 문구로부터도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라와 ματ세바는 여기에서 창조주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미한 것 이상으로 말이죠. 금지의 더 일반적인 힘을 넘어서 텍스트는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이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종교적인 신념과 관행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시께서는 그 두 구절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을 케난의 법이나 관습과 관련시키고 때로는 그들을 정의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1절과 22절에 대한 라시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또한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24절과 신명기 7장 5절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문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것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평범한 이해와는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엿듣거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칼로니머스 칼만은 이 구절에서 종교적 노력 내에 존재하는 자부심의 유혹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 즉 시간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종교적이고 헌신적인 삶은 마비의 위험을 동반하며 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면의 개선이나 깊이 있는 변화 없이 계속 동일한 단계에 머무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더 높은 수준의 헌신으로의 상승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석기 기둥이라는 단어와 서 있는이라는 단어 간의 연결과 소리 유사성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금지된 석기 기둥을 언급하는 것을 헌신과 자비의 행위를 통과하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도록 읽습니다. 따라서 그는 금지사항을 실제적인 석기 기둥이 아닌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참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고대 이종교적 예배의 특징에 관련된 구절은 사람의 성장 불가능성을 암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읽힙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히 그러한 영적 생명의 성장과 깊이가 불가능한 것 자체가 이종교의 정의임을 시사합니다.